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인쇄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책 펴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 마지막 절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수요 예배에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에게도 샬롬을 선포합니다. 오늘 경계선 허물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쇄물이 조금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표도 들어가 있고, 그러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 지역에 아마 가버나움이 될 확률이 높고, 또 회당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당에 이제 예수님이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들어가셨고 병자 한 명을 만납니다.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제 끝으로 예수님의 1차 갈릴리 사역이 종결이 됩니다. 1차 갈릴리 사역이 종결이 되는데 우리 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앞으로 한번 오실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갈릴리가 선교의 전초 장소였고 가버나움이라는 장소가 특별히 예수님이 선정하신 나사렛에서 이사를 오셔서 이 지역에 선교 센터를 딱 잡으시고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지역의 갈릴리를 순회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이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을 끝으로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의 종결이 되는데, 공교롭게도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의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침을 통해서 1차 사역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시작해서 회당으로 마침이 되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굉장한 인기와 인지도가 급상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슈퍼스타의 대열에까지 오를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 또 바리새의 파에 속해 있는 서기관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급성하는 그 인기가 불편했고, 또 예수님의 인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이 더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 끝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반면에 반대적으로 극에 대항하는 또 반대파의 견제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16절은 5개의 연속되는 논쟁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첫 번째 갈릴리 사역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표에 보시면 이제 쭉 나오죠. 쭉 나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시작해서 중풍병자 치유를 시작으로 해서 5개의 논쟁이 일어나는데, 오늘이 그 논쟁의 거의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선형으로, 나사 모양으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 동시에 그게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고조되다가 오늘 기사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죽일까 의논이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죽일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 그렇게 사람을 위협하는 일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선한 일이었잖아요. 그죠? 고통받는, 영적 어둠에 눌려서 고통받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시켜줬고, 몸이 자유롭지 못한 그 풍에 걸린 중풍병자도 고쳐줬고, 오늘 본문에는 회당에서 손이 마른 이 사람도 고쳐주었습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던 죄인들 그룹에 속하던 세리들과도 식탁을 해주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도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죽음까지 논의되는 대상이 되셨다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그 논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에 보시면 가루가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고요? 회당했습니다. 회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끝에도 회당으로 끝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1장이 그렇게 마무리되면서 2장에 오면은 5개의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중풍병자 치유가 나오죠. 중풍병자 치유. 특별히 7절에 보시면 우리 7절 말씀 한번 프린트물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세 때문에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하면서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판단했던 걸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어찌하여 의논하느냐? 내 상을 들고 가라는 말과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 누웠던 이 상을 가지고 가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잖아요. 뭐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갈등이었죠. 갈등, 논쟁, 죄사함의 논쟁. 두 번째 논쟁이 2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마태를 부르는 장면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6절 인쇄물 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네, 예수님이 경계선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죠? 사회적 그 피라미드 구조의 경계선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어찌하여 이들과 밥을 먹느냐라는 논쟁에 휘말렸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또 기사가 금식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금식 논쟁.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금식 논쟁을 하는데 2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 논쟁에 휘말리면서 예수님이 신랑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금식할 필요 없고 신랑이 죽는 날에 금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의인을 구원하려고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밝히는 그 논쟁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논쟁,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표징이 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할례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표식, 할례를 받았느냐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그 두 개만 있으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이게 표식이 있다 그랬죠. 안식일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굉장히 무거운 법이 있습니다. 39가지 재앙의 6개의 구체적인 항목을 대해서 234개의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관습법. 그죠? 제가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비 올 때 우산을 핀다 안 핀다? 네, 안 핍니다. 왜 안 피지 하고 이걸 피는 순간 천막을 치는 일이 된다 그러죠. 그럼 이제 여러분 우산이 꼭 천으로 된 게 아니라 요새는 비닐 우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비닐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논쟁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규정들이 약간 세밀하지 않고 약간 두루뭉실하니까 이걸 섬세하게 쪼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비닐은 어떤 비닐은 되고 어떤 비닐은 안 되고 이렇게 규정을 또 나누는 거예요. 예. 비닐도 종류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재질에 따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만든 규율 속에서 자꾸 올가매는 거죠, 안식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과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날이 아니라 뭐든지 하면 안 되는 멈춤의 날이 되는 거예요. 멈춤의 날. 꼼짝달싹 못하는 그 법에 눌려버려서 멈춤의 날이 되는 거죠. 그 안식일 때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이렇게 먹게 된단 말이에요. 비볐다,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24절 우리 표의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네, 이래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이 논쟁의 결론이 뭐였냐면 2장 28절 우리 성경책 보실까요? 2장의 맨 마지막 구절인 2장 28절에 아주 위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제 안식일 주권, 주인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해석해버리고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냥 그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 자체로 모든 논쟁은 끝이 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3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이 시작하면서 오늘 마지막 또 논쟁, 안식일, 또 다른 안식일의 논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3장 2절에 보시면 이 일이 벌어지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었거든요. 같은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발하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뒷장에 가시면 한 번씩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 상황, 단순히 그 회당에 손이 마른 병자가 있었다는 개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게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회당에 있던 손 마른 병자는 우리 인쇄물에 있듯이 종교라는 미명 아래에서 마를 대로 말라있는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까지 의미가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대 종교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없고 법에 의해서만 묶여 있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종교가 율법적인 규례로 백성을 올가매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런 손마른 병자가 있다는 것은 유대교가, 그리고 회당이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을 통해서 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쉼과 재충전을 가져야 되는데,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너무 열심히 살며 흙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쉬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들에게 이제 그런 건 남아있지 않고 오직 법률만 남아있는 거예요. 관습, 법률만. 손 마른 사람의 상태는 그 당시에 메말라 있는 영적 상태를 예표한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가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시한 거예요.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주시했다라는 게 이제 우리 원문의 번역을 보면은 미완료 시제라 해가지고, 이건 그냥 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꼬집으려고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한번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서 시비거리를 자꾸 찾는 거죠.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던 사람들과는 달라요. 병자들이 오잖아요. 고쳐달라고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보는 거랑 다른 차원인 거예요. 다른 시선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적혀있지만 문제의 경계선을 한 발짝이라도 넘으면 규정 위반, 불법이라고 규정하려고 아주 불쾌한 내색을 표출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뚜려져서 딱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우리 스스로도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거든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 불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것이 나한테는 굉장히 거슬릴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찬양팀과 잠깐 짧게 나눌 때도 제가 말했는데,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구별하면서 찬송가에 굉장한 무게를 두면서 찬송가에 푹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찬송가만 정말 대단한 노래들이고, 복음성가는 뭐 되게 인간적이고 뭐 감정을 자극한다, 수준 낮은 음악으로 폄하하시고 비하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우리 예안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예안교회는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전에 이렇게 복음성가를 참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잘 부르시거든요. 근데 좀 정말 보수적인 교회들, 좀 깐깐한 교회들은 보면 찬송가만 본당에서 부르게 하고, 찬송가만 불려지게 하고 손뼉도 못 치게 해요. 그리고 복음성가는 공예배 때는 절대 금지곡이 되는 그런 실제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희가 본당에서 박수 치는 게 7년 전에 허락이 되었어요. 박수 치면 안 돼요. 인간의 감정을, 흥을 돋군다 해가지고. 본당에서는 복음성가 부르면 거의 뭐 사탄 마귀 취급받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한번 펴보실까요? 330장 한번 보실까요? 330장. 자, 이건 이제 어떤 우리가 과거 우리 유대인의 어떤 관습과 지금 예수님이 경계를 허무시는 관점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예들인 것 같아요. 330장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가 한 곡 나오죠? 뭐죠, 여러분? 네, 어두운 밤 쉬 대리인입니다. 소명과 충성이라는 분류를 통해서 이 찬송가를 넣어놨고 1854년에 지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가사를 보시면 어두운 밤이 이제 곧 올 것인데 네 직분을 지키라는 거죠. 찬 이슬이 맺히는 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라는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니까 지금 일할 때 일해라는 거죠. 가사는 좋은데, 자, 잘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들을 잘 분석하면 이건 마치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 이 새마을 운동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가사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보시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찬송가를 만나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게 왜 들어왔을까, 이 찬송가가. 이 찬송가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이 찬송가 600 몇 장이나 되는 이 분류 속에 이 곡이 들어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어떤 느낌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우리 찬송가 210장 한번 보실까요? 210장. 210장에 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에 보시면, 그죠, 여러분?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플랫의 4분의 4박자곡인데, 거기 210장의 제목 밑에 보면 오스트리안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찬송이란 뜻이거든요. 이 노래의 원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노래의 그 지휘자님, 서울대 나온 지휘자님이 아주 이 노래를 이렇게 분석을 하시던데, 이 노래는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만든 곡 자체가 아니에요. 일단 시작 자체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고 당시에 오스트리아의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작곡을 한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플랫곡의 이 노래들이 약간 웅장하고 누구를 띄워주고 이렇게 높일 때 참 좋은 비트라 하더라고요, 곡 자체가. 그래서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찬양곡이 독일로 흘러오면서 히틀러가 이 노래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 히틀러가 자기가 이제 거의 뭐 황제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엄청 좋아했고 칭송을 받다가, 여러분 그 독일이란 나라의 음악, 우리 애국가처럼 나라의 음악 보면 월드컵 때 이렇게 보면 여러분 독일 국가가 연주될 때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나온다고요. 저 잘 모를 때는 야, 독일이라는 나라는 참 크리스찬 국가니까 야, 210장 찬송가가 국가구나, 나라의 음악이구나 해서 옛날에 저도 부러워했단 말이죠. 되게 좋다. 와, 참 믿는 나라니까 음악 자체도 찬송가를 쓰는구나 하고 되게 부러워했는데, 역사적으로 추적하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냥 황제를 높이다가 이게 히틀러가 받아들이고 이게 독일로 유입돼 가지고 그냥 국가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1779년에 아마 가사를 좀 바꾼 것 같아요. 가사를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없다. 그리고 그 지휘자님이 이 노래를 찬양대 세미나 때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 이후로 저희 교회에서 210장이 불린 적이 없었어요. 진짜 한동안 한참 안 부르다가 한번 툭 누가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는데 이 노래를 안 불렀어요. 굉장히 교회 노래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교회 창립 기념일이라든가 뭐 이래 봉헌하는 날, 뭐 새성전 건축하고 봉헌하는 날 이럴 때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이 노래의 역사를 추적해 가지고 딱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한꺼풀을 벗겨내는 어떤 그 본질들을 찾아가니까 교회가 안 부르더라고요. 되게 불편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복음성가라고 해서 수준을 낮게 보고 찬송가라고 해서 되게 위대하게 보시지 말라는 거죠. 이게 경계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계선 허물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임내송에 부른 노래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왜 그 노래를 복음성가지만 부르냐면 그 노래는 시편 145편 1절을 그대로 곡조로 만든 거니까 너무나도 좋은 노래죠.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져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330장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210장의 이 노래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찬송가에 있기 때문에 그 노래는 인정되고 복음성가이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그런 노래는 유치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 세계에 있는 묘한 경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구역 예배 때나 뭐 이런 거 절대 뭐 원래 때 뭐 여전도에 원래 남전도에 원래 210장 우리 목사님 부르지 말래 이런 거 아니에요. 부르셔도 상관없는데 원래를 따져가면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그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는 곡입니다. 자, 그런 경계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찬송가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성가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막 갈아엎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찬송가로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굉장히 불편하고 적대적인 세력으로 비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 속에 주시받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제 아주 대놓고 도발을 또 하십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한 가운데에서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은 늘 병이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되게 위축돼 있죠.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늘 변두리 사이드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딱 한가운데 세워서 부르시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네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안식일 규정, 그 안식일 규정이 실제 뭐냐를 예수님이 반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의 4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야, 어느 것이 맞냐 옳으냐를 지금 완전히 탁 질문하신 거 찌르시면서 왜 이 말이 오냐면 그들이 잠잠했다 그랬거든요. 우리 4절 말씀 끝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말을 듣고 잠잠했다는 말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진짜 유구무원인 거죠. 자기네들이 딱 들어도 예수님 말씀이 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선과 생명입니다. 선과 생명. 아무리 안식일이지만 선을 행할 때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식일이지만 죽어가는 생명이 있을 때는 그게 일이 된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느냐면 이게 일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거 생각하다가 어떤 걸 생각해 봤냐면 주일날 예배를 앞두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택을 나오다가 어떤 교통사고를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위급한 상황이고 다른 사람도 저 밖에 어떤 뭐 응급조치를 하고 신고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예배에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성도님들이 와 있는데 목사가 어떻게 주일날 예배하러 설교자인데 설교자가 안 올 수 있냐고 비난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래 목사님이 위급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 시간을 썼으니까 우리가 이해해 주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정말 소중하지만 제가 비록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쪽으로 제가 시간을 빼앗긴다도 여러분 저를 정죄해도 되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그럴 일은 자주 없을 거지만 그런 어떤 경계선,
그걸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알죠. 제가 안 오면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 거 제가 알죠. 정말 중요한 자리인 거 알지만 저밖에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저는 예배를 잠깐 포기하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목사로서 양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 양교회 성도님들 그걸 이해해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경계선들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예수님의 이 일이 왜 문제가 되냐면 손이 마른 사람은 위급하고 응급한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고쳐줘도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막 정말 위급하면은 더 설득력이 있는데 손 마른 사람 경우는 내일 고쳐줘도 되는데 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안식일 규정까지 깨트려 가면서 예수라는 당신은 왜 일을 하냐? 자꾸 이런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안식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일침을 가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반문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맞냐? 당연히 우리는 선을 택해야 되고 생명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께서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우리 5절 말씀 합독하실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시들어가고 말라가던 영혼에게 정말 회복의 능력을 주는 생명의 명령이죠. 네 손 내밀라. 그러니까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문제. 예수님은 지금 이 손 마른 병자를 만졌습니까? 안 만졌습니까? 안 만졌죠.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죠.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만졌기 때문에 일한 게 아니에요. 그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를 만져서 낫게 했다면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지만 지금 말씀만 하시고 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정한 규정에서 예수님이 어긋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 마음의 그 완악함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고 노하셨대요. 화가 많이 나셨대요. 그러니까 정말 생명력 없는 영혼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 귀한 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률 규정 경계선 때문에 올가져 있고 얽매여 있는 이 상황들이 예수님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죠. 무엇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그 상황 속에 그 또 경계선 속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노하셨다.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종결되고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자, 어떻게 해야 저 예수를 죽일까 서로 의논을 했답니다. 자, 한쪽에서는 살려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죽이는 공모를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이미 정말 손이 마른 자처럼 이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손 마른 자의 마른 손보다 더 그들의 심령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 법에 얽매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1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가로를 넣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같은 이제 병행 본문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11절에 (98면에) 있네요. 신약성경 98면에 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죠? 그들은 노기가 가득했다. 노기,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전혀 추구하는 정치적 색깔, 종교적 색깔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집단의 대표 주자들이고 헤롯 당은 당시 헤롯 안티바스 왕을 추종하는 정치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바리새인들은 독립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민족성이 강하니까 바리새인들 당연히 독립을 원해요. 헤롯 당들은요, 독립 굳이 안 해도 돼요. 자기네들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요. 서로 나쁜 놈들이라 찔러요. 그런데 공공의 적이 나타났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공공의 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영화 제목 중에 공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둘이 공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전혀 섞이지 않는 두 집단인데 예수님 죽이려고 서로 지금 이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에 대한 시기심도 있고 또 율법적 견해 차이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증오심까지 발생을 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2장 20절의 내용. 마가복음 2장 20절에 뭐가 나옵니까? 한번 보실까요? 우리 복습의 의미에서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가복음 2장 20절 금식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2장 20절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2장 20절에 들어갈 이 괄호의 내용은 신랑을 빼앗길 날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에 그 날들이 이제 차츰 진행되고 있고 거친 저항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진짜 신랑을 빼앗길 날이 다가오고 있는, 어떻게 죽일까? 실제로 예수님이 죽잖아요. 죽게 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내용들을 지금, 그래서 저자는 신랑을 빼앗길 날을 십자가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친 저항 속에서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죽이라는 의논이 있는데 우리 요거 하나만 더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167면에 있습니다. 167면에 요한복음 11장 53절. 자, 힘드시더라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래도 구약 안 가는 게 어때요? 그죠? 지금 신약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수족을 도민 채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4일 만에 이 죽은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 그 어떤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집단들, 정치 집단들의 그 상황 속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에요. 기름을 붓는 사건. 휘발유를 부어버렸어요. 나사로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완전 예수님을 막 슈퍼 영으로 보는 거예요. 야, 이대로 놔뒀다 큰일 나겠다. 죽이자.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이 땅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소식, 복음을 가지고 오신 분을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성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경계선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래 생각해요. 사람들은 대세에 흥분하거든요. 진짜 저도 십자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저도. 그게 다 우리 죄인의 모습이니까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 편에 섰을 것 같아. 그래면 좋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경계선 허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씩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았던 그 울타리를, 그 벽들을, 그 담들을 조금씩 파괴시켜 가면서 우리에게 올가매에 있는 족쇄가 아니라 풀어주는, 결박이 풀어지는 자유함을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나선형 그 논쟁의 최고 정점인 손마른 자의 치유를 통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이 최고조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1차 갈릴리 사역은 종결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그 사역이 폭이 2차 사역으로 더 확장되어서 다다음 주는 아마 예수님의 12제자가 부름받는 장면을 여러분이 만나게 되십니다. 마가복음을 틈나는 대로 재미있게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만 들으시면 들었던 것 같은데 까먹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읽어가시면서 말씀을 잘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